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내가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하시고 안전하시니 영원 버티소서니 주의 연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공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승리자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시며 그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불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를 뵙고 오더니 내게 이르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하나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죄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또 앞뒤 옆에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25편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전히 고난 중에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의 그 아름다움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말은 간절히 바라봤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시련과 위기를 지나는 신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간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보게 되면 바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소위 빌런, 다윗의 입장에서 빌런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괴롭혔던 게 아니라 3절을 이어진 거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까닭 없이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속기만 하면 다윗을 그 자체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다윗이 사람들이 볼 때 그들에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 존재 자체가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다윗이 특별한 뭐 잘못을 했다든지 뭔가 큰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있던 다윗의 마음의 형편, 그 고민들이 오늘 우리 15절부터 다시 반복되어지는 고백 속에 그 마음이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잠시 눈을 16절부터 19절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이 시련의 밤을 지나는 다윗의 형편을 마음의 내면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있는 모습대로 가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고 슬프면 슬프고 괴로우면 괴롭고 그 형편 그대로 나의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아뢰드리는 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할 때는 그 모든 것까지 허용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의를 갖추고 뭔가 나는 아닌 것처럼 그래 조금 뭔가 점잖하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 뭔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원수들이 수가 헤아릴 수 없고 많대요. 소수의 입장에 있는 거죠, 다윗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근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괴로움을 더했던 게 뭐죠? 16절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요. 주여 나는 뭐하니? 외롭고 괴로운. 둘러싼 적이 많은 것도 힘겨운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형편을 마음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더 없다는 게 괴로운 거. 그러니까 괴로움을 더했던 게 뭐죠? 외로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주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되면 진짜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더 힘겹게 했던 것은 다윗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힘든 일을 지나지 않는 일들이 분명 없겠지만 외로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가 없지 않을 수 없겠지만 아주 가난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고 가난이 있지만 그게 더 비참함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가 있지만 아주 가난한 이는 없는 공동체. 그게 따뜻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가난을 덜어줄 수 없지만 그 가난을 외롭게 지나게 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에게 그 괴로움을 더했던 외로움이 오늘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래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 형편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아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이 시련을 지나면서 보여주는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은 단순히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데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니, 종일 주를 기다리는 그 내용이 뭡니까?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뭘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안에서 그 도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의 도라는 것은 저 넓은 길을 먼 길까지 말하는 겁니다. 전체의 길을 말합니다. 주의 길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길.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내 발이 뭐예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바로 앞을 비춰주는 건 주의 길이라면 저 먼 곳까지 비춰주는 건 주의 도라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리 안에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4절 5절이 사실 처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괴로운데 뭘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 가만히 봤더니 시련과 위기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의 관심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 백성다움을 뺏기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저 자신조차도 무너져서 마음대로 방황하거나 배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위기가 정당한 이유가 되어져서 상황이 이러니 죄지는 대로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상황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면 나 자신도 무너져서 막 나가잖아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힘겨운 시간이 죄 짓는 쪽으로는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근접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렇지 않았죠. 바로 이 고백들을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당하고 쫓기고 있지만 당장 내가 원수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줬지만 선은 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신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데도 관심 갖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억울하니까 분노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쳤으니 나도 한 대 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겨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만을 탓하면서 그들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만을 제거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 상황을 거룩하게 지나간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답게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입술로 범죄할까? 혹여나 마음으로 범죄할까? 혹여나 손과 발로 범죄할까?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어느 시절의 죄와 허물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 괜찮아지신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들이받았던 적도 있고, 그렇죠. 다들 한가닥 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억울했을 때 보였던 젊은 시절의 행동들이 기억나시잖아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디 진짜 가만히 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뭘 떠올립니까? 악인들을 통해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떠올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함께 떠올렸던 게 뭐죠? 그런 자신을 용납하신 주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 전부터 그렇게 인자를 베푸셨음을 상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범죄를 현장에서도 찾아가셔서 그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 인자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과 인자심은 영원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을 보며 자신을 반추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봅니다.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하게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저들인데 더 괴로운 건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했던 나의 악함이죠.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맞는데 나도 누군가를 미워했던 순간이 떠오르는 거죠. 저들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게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했던 순간이 떠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힘겨움과 시련 그 자체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약재로 삼으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관점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나며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뢰는 것입니다.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문제가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신자다움이 뭔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하겠습니다. 침묵해야 된다면 침묵하겠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진리로 저를 붙들어 매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혹 자신도 범죄했던 한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낮아집니까? 우리 1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옵소서. 그 죄가 더 크게 보이는 죄까지 갑니다. 8절부터 14절을 좀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죄인들을 고치십니다. 그 고치시는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누가 유익을 누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훈하신다. 이때 죄인들은 원수들이 아닙니다. 신자인데 자신의 형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시간에 다루어주고 있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뭘까요? 점점 그 미다 아래서 내 못남이 더 보이고 내 악함이 더 보이는 겁니다.
빛을 가까이 할수록 내 깊은 어둠이 왈칵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더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미처 아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은 내 죄를 하나씩 깨달아가며 버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신앙이겠지만 죄를 안 짓는 쪽으로만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하고 하나님의 겸손히 맡기며 가는 것이고 그런 나를 재발견하면서 낮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행위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못난 짓을 했네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존재 안의 악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못 살까요? 왜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하지 못할까요? 존재의 악함과 약함을 끌어안고 그런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시련과 위기를 지나며 그것이 벗어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고 있고 그 다워져 감 중심에 자신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이렇게만 나가지 않고 있고 겸손히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이는 자리까지 가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누릴 수 없던 친밀함 속에 그 시간을 버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날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보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는 의지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겸손함이 있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 시련과 위기 속에서 단순히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진리 안에서 그 주의 길과 도를 구했던 것처럼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나의 언행을 삼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힘입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그런 시대를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보며 깊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가 더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시련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같은 하루인데 저물어가는 한 해의 하루인 만큼 좀 더 하루하루가 좀 더 묵직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불안과 후회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맞이한 성부 영신 예배가 주안의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한 해를 또 보면서 감사와 소망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2년 사역들을 또 잘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가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사랑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민정 형제님 아버님, 우리 김정 어르신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또 크레인의 줄이 떨어지면서 다치셨는데 모든 회복의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민성 형제의 가족들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언행을 하나님 아버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를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형제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회복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국세와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고령의 나이에 크게 다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렵게 도와주시고